로마서 3장입니다. 다 핀 줄 알고 제가 빨리 피세요. 로마서 3장 다 폈죠? 자,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렵죠? 성경 말씀 읽을 때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서 들어옵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 제목에 보니까 누구만 참되시대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참이라 그랬어요. 참. 참이 뭐예요? 참. 뭐 참기름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그런데 참이 뭡니까? 그러면은 참의 반대가 뭐예요? 참의 반대. 불이에요? 그렇지. 얘기했어요 벌써. 참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 참과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다 어떻다? 거짓되다. 근데 거짓되다고 하면은 뭐 우리도 하나님 아닌데 그럼 우리도 거짓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에도요 이 좋은 건 많이 있어요. 세상에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전사님 얘기하죠.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 선행, 봉사하고 남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좋은 건 좋은 것이로되 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 진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생명이 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이 세상은 좋은 게 많아도 진리가 없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진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참되시다. 네. 제목하고 똑같이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론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인생들 중, 그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 의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부모님이 있어서 그 밑에서 태어났고 또 살고 자라고 또 이렇게 보살핌을 받잖아요. 다 사람인데,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 아예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 속의 두 인물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한 명은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그 왕들이 많이 나와요. 왕들. 근데 그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누가 침공에 들어왔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봐요.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침공을 해오는데 18만 5천 명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 왕이 쳐들어오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됐을 때 원래 그 전에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공이 뭔지 알아요? 뭐 연예인들한테 조공 바친다 뭐 그런다는데, 약한 나라가, 그렇죠, 민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돈도 바치고 물건도 바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중국의 뭐 송나라나 뭐 명나라나 뭐 청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긴다?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을 딱 하고 아수르한테 이제 더 이상 조공 못 바칩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그러냐? 한번 쓴맛 좀 봐라.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당황했어요. 처음에 호기 있게, 여러분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직 복음만 가지고 성공할 거야 딱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확 닥치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느냐? 애굽한테. 처음에 애굽한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애굽도 강대국이었어요. 네. 애굽도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이 도와줬을까 못 도와줬을까? 네, 못 도와줬어요. 제코가 석자라. 지금 아수르가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애굽이 못 도와주는 거야.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누구만 바라봤어요?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진짜 하나님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여기 겹겹이 이렇게 싸버린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근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 군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한 단칼에 완전히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또 한 명의 왕이 있어요. 자, 또 어떤 왕이 있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둘 다 유다 왕이에요. 둘 다 유다라는 나라의 왕인데 한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는요, 시드기야 때는 이제 누가 이제 강대국이었냐면은, 그렇죠, 바벨론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또 이제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누구한테 의지했을까? 또 누구? 또 애굽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또 애굽한테. 근데 이 시드기야는 나중에 하나님 의지했어, 안 했어?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바벨론 왕이 다 죽이고, 자기 신하들 다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건 안 나와요. 꼬챙이로 뽑았겠죠. 근데 잔인한 얘기잖아요. 그런 잔인한 일을 당하고 끌려가요. 바벨론까지 1400km 정도 되거든요. 걸어가면은. 거기를 터덜터덜 밧줄에 메어서 끌려갔어요. 그러고 유다라는 나라 망해버려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처음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시드기야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을 끝까지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죽진 않았어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네, 거기서 죽었어요. 끌려가서 거기서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특히 시드기야 같은 이런 인생. 히스기야는 나중에 하나님 의지했다니까. 그래서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인물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요셉, 다윗, 다니엘. 요셉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비밀만 가지고 승리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다 맡겼어요. 요셉한테. 자기 집도 맡기고 하는 일도 다 맡겼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대원이.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또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민족의 영웅이 됐는데 어려움을 당해. 왜?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을 쓴 이유가 다윗이 그만큼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또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들어갔죠. 사자굴. 근데 살았어, 죽었어요? 어떻게 살았어? 그렇지.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메대라는 나라 왕인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새벽이 딱 됐을 때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정말 아멘 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화로에 그냥 사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화로에. 용광로 같은데 사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집어넣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을 그 아들을 죽이고 뭐 해가지고 눈을 뽑고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정이 포악한 왕이에요. 근데 살아 있으니까 놀라면서 한 말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왕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불신자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실패를 보는데요, 그 실패의 본질은 뭐냐면요,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한 가지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는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사가들이 그 평가를 다 해놔요. 요렇게 해서 실패했다, 저렇게 해서 실패했다, 뭐 사람을 잘못 써서 실패했다, 전략을 잘못 세워서 실패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많이 해놓는데 사실은요, 전부 결과론적인 거예요. 실패를 딱 해놓고 보니까 요것도 실패의 원인이고 저것도 실패의 원인인 거야. 성공 반대로요, 누가 성공을 딱 했잖아요, 요것도 성공의 원인이고 저것도 성공의 원인인 거예요. 진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시느냐, 판가름하시느냐,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유대인의 실패예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실제로 명하신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통을 추가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아주 책망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호와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면은 공경 안 해도 된다, 부모님을 부양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전통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인용을 잘했어요. 인용을.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음, 이 이루신 구원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인들도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천주교가, 여러분 저 뮤지컬 봤잖아요. 루터 뭘 팔았어? 면죄부. 면죄부를 팔았어. 근데 지금은 면죄부 팔까 안 팔까? 지금은 면죄부 안 팔아요. 근데 면죄부를 팔았던 기본 사상,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개신교는 어떠냐? 우리가 개신교거든요. 우리가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그러니까 복음의 이 진리는 놓치고 다른 것만 다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뭐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뭐예요?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오늘 읽었어요. 하나도 없다. 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12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은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뭔 줄 알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요,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 할 때 마태. 이 마태가 세리거든. 그런데 마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그래서 딱 왔는데 세리니까 친구들 중에 누가 많겠어? 세리. 직업이 세리라니까. 여러분, 자기 직업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리들이 많았어. 그리고 또 누가 많았냐면 죄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너네 스승은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자,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따진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에요?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뿐이지. 자, 또 하나, 요한복음에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 전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나았어요.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 맹인, 눈뜬 맹인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도대체 누가 뜨게 했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겠다. 부모를 불렀어. 야,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야, 네 자식이 맹인 맞았어? 네, 내가 아는 건 그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계속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눈을 떴네요. 그러니까 다시 불렀어요. 야, 맹인 더 일로 와봐. 너 어떻게 눈 떴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떠주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눈 뜰 수가 없는데 왜 당신들은 못 믿습니까? 하니까 막 쫓아내요. 네가 죄 중에 태어나서 남을 가르치려 드느냐 하면서 맹인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인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 또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눈뜨게 하지 않았냐. 오히려 눈을 떴다고 하는 인간들이 뭐라고요? 맹인이다. 진짜 맹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는 눈뜬 사람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맹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마칠게요. 결국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오직 예수께서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에도 함께를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함께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마찬가지로 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실제로 함께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갈수록 뭐가 되냐면요 다양성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다양성의 시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존중해줘요. 취미가 독특해도 다 존중해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약간 획일적이었어. 딱 뭐 한 가지만 놓고 이거 안 따라오면 다 도태됐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다양한 건 좋은데 복음도 다양한 것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다른 건 다양해도 돼요.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고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직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오직 해야 될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깨달음 속에서 분명한 전도운동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참되신 하나님,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으로 답이 나게 하시고 이 답난 것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그냥 예수 대충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승이 안 왔죠? 누가 할까요? 채은이가 채은이가 빨리 나와서